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 때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햅쌀을 주셔서 맛있게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 햅쌀을 먹으면서 역시 햅쌀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부가 논에다가 이 모를 심고 그리고 벼가 되어서 햅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논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벼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풀도 뽑고 이제 여러 가지 잡풀도 뽑고 또한 비료도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하고 잡풀을 뽑아줘도 이 벼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벼가 자라지 않으면 결국에는 농부가 그 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밭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밭에는, 그 논이나 밭은 온통 잡풀로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논이 잡풀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온통 논이나 밭에 잡풀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원인은 이 벼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다,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농부가 그 밭이나 논을 관리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죠. 그 논은 농부의 논입니다. 잡풀이 많아도 여전히 농부의 논입니다. 잡풀이 많은 원인은 그냥 농부가 그 논을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논이나 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여전히 관리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데 이 땅에 온통 잡풀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기를 포기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온통 코로나19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이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창궐해 있을까요? 하나님과 무관할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가 잡힐 그 기미가 보이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잡풀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예레미야 44장 이후에는 45장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믹돌은, 지금 믹돌과 다바네스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있었던 지역,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이고 놉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 그때 당시에 멤피스, 지금은 카이로죠. 카이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는 수단이죠. 예, 수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래쪽으로 남하한 거죠.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다바네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들이 믹돌로 그리고 놉과 바드로스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점점 남하에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믹돌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다바네스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놉 지역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드로스 지역으로 점점 흩어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애굽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난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전역에 있는 그 모두 황폐해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이 과거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찬란하게 문화를 꽃피는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지역에 두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황폐해져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재난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이죠. 재난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으로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이 유다가 땅이 안 좋아서 가뭄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일으킨 까닭으로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지금 유다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하시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열심히 일하다, 반복하다,
일찍 일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까? 선지자를 보내기를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보냈다라는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겠죠.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못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저렇게 멸망되었다. 왜 못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코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누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그들이 집중하지 않은 이유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목적이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풍요로움. 요즘 말로 말하면 잘 사는 것이었죠. 아파트를 사고 내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마음껏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마음껏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온갖 문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롭게 더 잘 살까, 잘 먹을까,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절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 없게 하려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유다 땅이 저렇게 황폐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애굽 땅에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찾아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멸절하여. 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거리 수척거리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정말로 그 애굽 땅에 고난 당하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그 광야의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그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시 이 애굽 땅에 흩어져 와서 과거의 노예 신분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 명맥이 끊어지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요란 떨더니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행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한 것은 겸손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의 향락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코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여행 다니는 일에 너무 자유로웠잖아요. 마음껏 누리는데 너무 자유로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의 입은 마스크를 차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도우셔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